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늘샘교회 1기 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이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늘샘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겨주셨던 남무선 목사님에게 주님의 위로와 마음의 평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이 예비된 축복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샘교회 2기 사역을 위해 김은강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은강 목사님에게 영적인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늘샘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늘샘교회가 2026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맡은 직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7배나 되게 역사하사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새벽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길 위에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지혜의 손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8장 4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3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 또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가는 사건을 소개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13장부터는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그리고 8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함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는데,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 주체, 그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신 또 다른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장본인,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그냥 막 단독으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가 회개를 하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기도처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를 먼저 찾는 것이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빌립보에 왔는데 2차 선교 여행 때거든요. 빌립보에 왔는데 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빌립보까지 왔는데 거기에 무슨 뭐 머물 장소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여인 가운데 루디아,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에 유하라. 그렇게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거기 머물게 하고 거기 기도처로 삼게 하고 그리고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간수들을 전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도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처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옮기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2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 그래요.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거기에 일어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감동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잡다한 그런 생각들, 이런 어두운 것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에베소 교회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뭐 이상한 점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 책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고 사람들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교인들이 막 부흥되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기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4절 이하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 흩어지게 된 동기, 원인이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부터 읽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사건은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좀 너무 길다 싶어서 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4절부터 읽었는데,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가장 큰 핍박 사건이에요. 가장 큰 사건이 스데반이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흩어져서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이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빌립,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 빌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간혹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일에는 흩어지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험, 교회 갈등, 이것은 있어서는, 이건 거의 99%는 사탄 마귀의 장난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흩어지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것은 초대교회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흩어진 것은 다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받아서 막 교인들이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어떤 교회가 시작했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복음 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는, 여기 보세요.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또 유대 땅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면 더러운 귀신이, 어두운 것들이,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는 그 교회가 은혜롭고 즐겁습니다. 교회는 은혜롭고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되면은, 과거에 제가 우리 교회, 지하교회인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직장을 좋은 데 다니고 여자 집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집사님 가정이 그래도 상당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수준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하는 집사님 부부시더라. 근데 우리 지하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나중에 저하고 좀 가까워져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맨날 싸워서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여기 그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즐거워야 돼. 행복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은혜로우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마리아 교회 보세요. 사람들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9절 이하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츰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이렇게 이상한 곳을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생활과 삶이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샘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신 말씀이라고. 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네.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2026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에게 일어난 역사,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역사,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